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겸비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예배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결실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 계절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고 자연도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고 결실을 드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결실과 무언가 열매가 있는 그런 귀한 곳으로 나아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로 1절부터 2절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장과 5장에 걸쳐서 세 개의 단락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들었습니다. 첫째 단락인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성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 5장 13절로 16절까지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인 5장 17절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48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율법에서 율법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그런 율법 해석과 그에 따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전혀 다른 그전 존재론적인 본성에 의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셋째 단락에서 우리는 거듭나서 중생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문자적이고 왜곡된 율법 해석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율법의 준수로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판단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삶을 성도들은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세리들보다 더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곧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 기도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보다 더하는 사랑이며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한 20여 차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본문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6장 2절로 18절까지의 그 내용, 곧 성도들의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관련한 신앙적인 차원의 삶과 의를 정말 관통하는, 즉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대원칙이자 큰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문은
6장 2절로 18절을 지배하는 그런 구절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이 있는 구제와 기도, 금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그런 원칙이요, 그런 원리로 작용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관련한 대원칙이자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5장 16절에서 살펴본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구절과 뭔가 조금 모순되는 구절로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본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지요. 그러므로 뭔가 좀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반된 구절이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맥락과 조건과 상황을 잘 분석해 보면 절대로 모순적이지 않고 각각의 구절이 오히려 서로의 구절을 보완해 주거나 혹은 그 맥락 속에서는 완전한 말씀이며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우리가 이미 살폈던 5장 16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이 구절 위에서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이 팔복과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뒤에서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 순수한 동기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착한 행실과 삶,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세리들보다 더하는 사랑,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5장 16절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타인들이 보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착한 행실과 삶과 의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비치게 하여 보여주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반면에 본문에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뒤에서 나오는 이 구제와 기도, 금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의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과 의를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그 착한 행실과 의는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말씀이고, 오늘 이 본문에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삶과 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도들이 두 가지 차원의 삶과 의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그 삶과 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차원의 삶이요, 신앙적인 차원의 이 삶과 의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과 삶과 의를 행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동시에 행하라는 그런 부름과 요청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차원의 삶과 의는 전혀 모순적이지 않다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6장 1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착한 행실과 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신앙적인 차원의 이 의와 삶은 오히려 드러내는 것을 삼가하고 그만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두 가지 차원의 삶과 의는 서로 다른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러한 삶과 의를 바라보는 직접적인 대상이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삶과 의는 성도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성도의 품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앙적인 차원의 삶과 의는 성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내야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타인들이 보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부여받아서 거듭나 중생한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아니라 팔복의 그 성품과 세상의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특별하고 특이한 존재인 바로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과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 의를 추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의 그 진정한 상과 의는 이 성화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그들에게 보여져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성을 맺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이만이 가질 수 있는 전혀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삶과 의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살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이 세상 만물 일반 원총을 통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성도들이 그러한 위대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잣대를 성도들을 향해서 들이대며 성도들의 삶을 판단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신들과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자기인들과 다른 시선과 시각에서 판단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심하지 않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이 상과 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그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내면의 변화, 그런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동기와 그 마음의 진실을 가지고 그러한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성도들의 이 착한 행실을 본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상과 의가 자신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유와 그 원천이, 그 동기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겸손과 자기 비하를 담고자 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일상적인 관계성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과 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비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금지하시는 이 구절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런 내용과 맥락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성도 자신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삶과 관련된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적인 그런 차원의 상과 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행하지 말라고 오늘 엄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들과 뭔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떠한 동기와 마음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또 누구를 구제하며 구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다운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금식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무관심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각과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금식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즉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영역에, 그들은 아직까지 죽은 그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감동을 받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성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성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개인의 이 신앙적인 차원의 상과 의는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관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금지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차원의 삶과 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만 신앙적인 차원의 삶과 의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차원의 삶과 그 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각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나는 몇 시간 말씀을 본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떠벌려서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거나,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한다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분만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인 차원의 삶과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결과적인 내용,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결과적인 내용은 정말 무섭고 경성하며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상이라는 말은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그 이유는 마태가 이 말을 10회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이 상의 의미에 대한 암시적인 기사를 싣고 있다고 보면서 저는 이 상을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두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오른편에 두리라고 한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과 영생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성경학자들의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논리를 제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만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외식하며 형식적인 그들의 신앙생활과 의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의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이 상급을 받지 못한다, 이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바로 구원과 관련시켜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5장 12절에 나오는 이 상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받았던 상이 바로 구원의 상이지요. 바로 영생의 삶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제 활동을 하는 가장 큰 동기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구제 활동의 동기와 목적, 그 이유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 활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많은 칭찬과 찬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요. 그들로부터 이미 땅에서 자기 영광을 다 누리고 다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더 이상 상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은 저는 바로 구원과 관련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이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아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 상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아가 죽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아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지요. 중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져야 합니다.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런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런 자가 바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공로와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부여받아서 중생하여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역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직업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청지기의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신 것이라고 알고 주의 일을 신실하고 진실되게 감당을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교회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타인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고 그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나팔을 불며 떠들지 않습니다. 이미 타인에게 자랑하며 나팔을 불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며 종국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며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아십니까? 철저한 자기 겸손과 자기 비하였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자기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부여받아서 정말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모든 칭찬과 찬사를 받으면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 그 구원의 상급과 그 영생의 상급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생한 자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중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중생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상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경솔하게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개인의 이 신앙생활의 차원에서의 삶과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히 사등이 있는 어떤 상급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정말 너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겸비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보이려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 예배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적어도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금식했습니까? 말씀을 보았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하늘이 없는 버르지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한 줌의 흙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말합니다. 조국교회 곳곳에서 부흥을 말합니다. 조국교회에서 부흥을 말할 때에 여러분,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으쌰으쌰 어떤 운동을 하다, 어떤 운동과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산상순을 통해서 제 자신이 많이 겸비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덕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그 삶과 의도,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지만 앞으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정말 신앙적인 차원의 삶과 의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고 제 자신이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고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오늘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차원과 삶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분의 나라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은밀하게 보신다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